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친히 세우신 두 기관이 있습니다. 하나는 뭘까요? 최초로 공동체를 세웠는데 제일 먼저 세운 공동체가 뭔지 아시나요? 가정이죠. 가정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손수 이렇게 세우신 게 또 있습니다. 뭘까요? 교회죠. 가정과 교회는 전적인 하나님 손에 의해서 세워집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살려면은 이 가정에서부터 출발하고 교회에서부터 풍성함을 맛봐야 합니다. 가정이 무너지면은 사회가 무너집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 공동체도 올바로 서지 못합니다. 가정과 교회는 수레의 양바퀴 같습니다. 동전의 양면 같습니다. 가정이 살고 교회 공동체가 살고 교회 공동체가 살면 가정이 살고 언제나 서로 이렇게 상호 보완적으로 이 세상에서 굴러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깨트리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대적한 악한 영들의 세력입니다.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면 그 인생은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국가도 든든해집니다. 개인의 삶의 행복을 맛보지 못하도록 가정을 깨트리고 공동체를 깨트립니다. 그럼 사회가 요란스럽습니다. 로마 당시에 유명했던 철학자 세네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로마의 강대국 되었을 때에 모든 길은 다 로마로 통한다라고 했을 때에 그 로마인들에 의하여 간단히 외치기를 로마의 애국자들이여 가정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가정을 지키십시오. 이 가정의 이제 소중함을 강조한 거죠. 노벨상 수상자였던 솔제니치는 공산주의 국가들의 붕괴된 원인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가정과 교회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했기 때문이었다. 정확한 분석이죠. 사탄은 아담과 하와가 가정을 꾸미고 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가정을 파괴시키고 교회를 파괴시키기 위하여 모든 전략과 모든 힘을 다 쏟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는 늘 악한 영들이 틈을 탄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도 언제나 흑암의 세력들이 틈을 보면서 파고 들어와서 해체시키려고 그럽니다. 가장 문제가 없어야 할 곳, 가정이고 가장 문제가 없어야 될 곳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 문제는 늘 가정에서 출발하고 사회 문제는 늘 교회 공동체에서 출발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한 영들은 하나님 세우신 이 두 공동체, 가정과 교회를 깨트리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영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다 속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꾸민다는 것은 행복한 인생을 가꾸는 걸 말합니다. 행복한 교회를 꾸민다는 것은 행복한 인생, 행복한 가정을 가꾼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복한 가정, 이건 저와 여러분이 가꿔야 될 사명이에요. 행복한 교회, 우리가 가꿔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정원, 그냥 놔두면 아름다운 정원이 저절로 되나요? 그냥 풀이 무성해집니다. 사택에 뒷뜰이 있는데 그거 작년 여름에 그냥 놔뒀더니 수많은 잡초들이 나와가지고 완전히 초토화시킵니다. 사람의 손이 가서 가꿔지지 않으면 완전히 그게 파괴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가정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자신을 한번 돌아보죠. 나의 가정생활, 나의 삶은 행복한지, 나의 교회 신앙생활, 나의 교회 공동체는 행복한지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행복한 가정을
가꾸기 위해서, 행복한 교회를 가꾸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27편을 보면은, 여러분 시편 보면은 제일 위에 이렇게 주제를 달아놨죠. 오늘 127편은 솔로몬의 시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싶은 것 다 가져본 사람이죠. 그럼요. 이 또 대단한 사람이에요. 한 부인을 섬기며 살기도 어려운데 1000명이나 거느리고 살았던, 어떻게 살았는지 상상이 안 가는 그런 삶을 살고 왕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가장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귀영화를 누렸던 그 사람이 오늘 시편 127편에서 역설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정.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보다도 귀한 게 가정이라는 겁니다. 공동체라는 거죠.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행복한 가정과 행복한 교회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리를 주는 거죠. 이 원리를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행복에 대한 원리, 행복한 가정을 꾸미는 원리, 행복한 교회 공동체를 꾸미는 원리가 있잖아요. 이 원리를 찾아야 됩니다. 세 가지로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째로 야훼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은 하나님이 주관이 되셔서 세워주셔야만이 설 수 있습니다. 교회도 하나님이 세워주셔야만이 설 수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힘만으로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말씀을 한번 보죠. 시편 127편 1절입니다. 1절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게 놀라운 말씀을 한 거죠. 사람들의 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헛되는 게 있다는 거죠. 밤새도록 이 성을 파수꾼이 지켜도 헛된다는 거죠. 뭐가 없을 때 헛된다는 거죠? 열심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인간의 지혜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뭐가 없을 때 헛된다는 거죠? 야훼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헛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아무리 사업을 하고 아무리 직장생활을 열심히 하고 아무리 건강관리를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져주시지 아니하시면 헛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걸 여러분 많이 체험하지 않으신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루어주셔야 된다는 거죠. 솔로몬은요, 성전 건축을 7년을 했습니다. 왕궁 건축을 13년을 했습니다. 건축에 대해서는 20년 했잖아요. 건축 그러면은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그럼 뭔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건축 그러면은. 그랬던 이 솔로몬이 고백하기를 이 모든 것 전문가가 달려들어서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헛사로다. 참 솔로몬의 고백, 이거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 겸손한 고백,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합니다. 주님도 이런 걸 말씀하셨죠. 큰 부자가 그날 그 해는 소출이 너무 좋아가지고 어마어마한 이 부를 얻었습니다. 부를 다 담아 놓을 수가 없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돈을 보관할 데가 없습니다. 그걸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은행 하나만 하지 말고 몇 개를 더 개설해가지고 그쪽에다 은행에 다 집어넣자. 이제 그렇게 돈을 척척 쌓아놓고 이제 편안하게 살리라. 그랬더니 밤에 하나님이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야, 네 생명 내가 거두겠다. 그러면 그 수많은 돈들 누구를 위하여서 모으고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한순간에 하나님이 생명을 취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헛사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살아나갈 때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살면은 정말 멋지게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아무 문제도 없을 것이라는 생각, 올바른 생각일까요? 그렇게 기본 상식인데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터졌으면은 그 문제 앞에 내가 엄청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문제가 터졌다라고 생각했어도 안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구약에서 그걸 설명해 주죠. 욥기가 그렇게 설명을 해 줍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으면요, 자신을 돌아보는 건 너무 아름다운 건데, 모든 것이 그 원인이 있어서 네가 큰 죄악을 범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다라고 참 생각하고 싶은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욥이 하루아침에 망했을 때 네가 왜 하루아침에 망했겠냐. 아니 땐 꿀뚝에 연기가 나랴. 네가 망할 짓을 했기 때문에 망하지 않았냐. 그게 끊임없이 욥을 괴롭혔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예, 아닙니다. 이런 모든 어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다. 이렇게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잊어버립니다. 그것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이 누구 손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 손. 하나님 손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 가장 기본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이 늘 가슴판에 새기고 사셔야 됩니다. 무슨 문제가 일어나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하면서 문제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갈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127편 2절 한번 볼까요? 127편 2절에 또 그 말씀을 이어서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야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예,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해야 되지만은 열심히 일을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헛수고를 하는 거죠. 돈이 들어오는 것은 시간이 걸리지만 돈 나가는 데는 시간이 안 걸리죠. 그렇게 많이 경험하지 않나요? 예, 순식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고 잠을 주십니다. 아무리 자기가 잠을 잘 자겠다고 몸부림을 쳐도 하나님이 잠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못 잡니다. 그러나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편안하게 잠을 잔다는 것은 뭐죠?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런 분도 있어요. 목사님, 교회만 오면 잠이 와요. 주무세요. 깨우지 마세요.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데 그 잠을 주는 것을 왜 깨웁니까? 이게요, 불면증 걸린 사람들한테는 아무리 이 수단 방법을 가지고 해도 힘듭니다. 그죠? 잠자게 하는 것. 그러나 지금 우리가 피곤해서 잠자고 일어나고 이게 일상생활에서 주어지니까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 이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다고 가정을 지켜내고 우리가 무슨 힘이 있다고 교회를 지켜내겠습니까? 무슨 힘이 있다고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든든히 행복하게 세우겠습니까? 늘 우리는 불안하고 고민하고 연약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빠지기 시작하면은 잠에서 벗어나는 거죠. 불면증에 걸리기 쉽습니다. 세상 문제 내가 다 지고 가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거 어떻게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못 잡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야만이 우리가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고 하루를 편안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가정의 파수꾼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교회의 파수꾼이 되셔야 되고 주님이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교회의 주인이 되어 주셔야만이 우리 마음에 뭐가 있을까요? 평안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 평안이 있을 때에 깊이 잠을 자고 무엇을 해도 편안하게 지혜롭게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절대 잊지 말으셔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사도행전 12장 6절에 보면 그러죠.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질이 느긋하죠. 급합니다. 베드로는 얼마나 급한지 모릅니다. 주님 말만 떨어지면 움직이는 게 베드로고, 그냥 말도 하기 전에 움직이는 게 베드로였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이끌고 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주님으로부터 다시금 확인하고 체험하고 난 이후부터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감옥에 잡혔을 때에 오늘 밤 지나면 사형을 당합니다. 오늘 밤을 지내면은 헤롯한테 잡혀서 사형을 당하는 그 시기입니다. 그런 순간이에요. 그런 순간에 사도행전 12장 6절에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얼마나 잠에 떨어졌는지요. 이 천사가 와가지고 깨워도 안 일어납니다. 어떻게 일어났다는 거죠? 옆구리를 걷어찹니다. 일어나라고. 그렇게 성질급하고 그렇게 불안해하는 베드로의 그 상황에 안 일어나니까 옆구리를 걷어차니 깜짝 놀라서 일어납니다. 얼마나 깊은 잠을 잤겠습니까? 이 상상이 가셔요? 내일 사형당하는데, 사형당하는 첫날 밤에 잠에 골아 떨어졌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 마음을 사로잡아 줄 때 가능한 거죠. 우리의 가정 자녀들, 교회 공동체라는 모든 일들, 우리가 왜 고민합니까? 이런 고민 시간에 뭐 해야 되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맡긴다는 게 뭘까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아멘. 맡긴다는 건 뭐죠? 아무 생각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근심 걱정하고 있나요? 그거 아닙니다.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 있을 때요, 근심 걱정이 일어나면은 기도하세요. 문제 있을 때는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제 뻥 터졌으니까 내가 큰 죄를 지어서 이런가 보다, 스스로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또 다른 사람들이 또 그렇게만 보도록 놔둬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보라고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욥기를 생각하세요. 욥을 생각하세요. 그럼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통해 자복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서려고 몸부림칠 때에 이렇게 넘어지고 저렇게 넘어지고 우리가 잘못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상관없이 일이 엄청나게 일어나는 상황 속에 감히 해석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에 죄책감에 빠지지 마시고 욥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돌보주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공동체를 올바르게 지켜내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가정과 교회 공동체 자녀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행복한 가정의 원리는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이 있습니다. 선물로 주셨죠.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양육해야 합니다. 바르게 양육하라는 거예요. 바르게. 그냥 양육하는 게 아닙니다. 바르게 양육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27편 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전체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야훼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은 야훼 하나님께서 주신 뭐라 그러는 거죠? 기업입니다. 기업. 기업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나할 그럽니다. 나할.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선물로 물려주시는 땅과 터전이 바로 나할입니다. 나할. 그러니까 삶의 터전을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자식이다. 그래서 하나의 기업으로 그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래서 영어는 뭐라고 그러죠? 헤리티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상속 재산.
유산 그럽니다. 자녀는 한 가문에서 중요한 자산이라는 겁니다. 얘가 도대체 뭘 가지고 있다고 자산이냐? 왜 자산이라고 그랬을까요?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 터질 때에, 자녀 때문에 속 터질 때에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뭘 가르쳐 주실까요? 너를 보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거 여러분 자녀를 통해서 체험하는 은혜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풀어나가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태의 열매인 자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소중하고 큰 상급이라는 말입니다. 상급, 히브리 말로 사카르. 이 사카르라는 말은요, 목자들이 받는 그 급료를 말합니다. 수고의 대가로 받는 보상을 말합니다. 자식은 야훼께서 가정에 보내주시는 가장 큰 보상이요, 축복이요, 상급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생긴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죠. 어차피 그 자녀가 하나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이 세상에 태어나는데 어떤 가정을 통해서 보내주실 것인가 하나님은 지켜보시잖아요. 어떤 자녀들의 모습으로 왔든지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을 받아서 우리가 양육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양육해야 되나요? 돈 잘 버는 기계로 만들어야 될까요? 아닙니다. 아닌데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상식적으로 잘 아는데 그렇게 자꾸 우리가 맡깁니다. 애들 하나님과 올바로 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데 관심보다는 돈 잘 버는 기계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 높은 자리에 서 있고, 그런데 말씀이 얼마나 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느냐? 말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공을 택하고 애들 앞날을 생각하는데 보면은 바뀌어요. 이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솔로몬은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녀를 잘 기르는 일은 돈을 우리가 잘 버는 일이나 다른 어떤 일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길러야 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자녀 때문에 속상하죠? 그러면 입에서 툭 튀어나오는 말이 있잖아요. 도대체 넌 누굴 닮아서 그러냐? 이런 말을 하면은 가장 누구에게 욕이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하나님 욕하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 모욕적인 말입니다. 가끔 그 엄마 아빠의 눈높이에 따라서 도대체 너는 몇 살인데 이러냐? 이럴 때 많이 있죠.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너는 어떠냐? 대묻는 하나님 말씀이 많이 있지 않나? 넌 도대체 몇 살인데 그런 말 입 밖에서 내던지냐? 가끔 그 자녀의 약점 때문에 이렇게 속상할 때 있죠. 잘 돼갔으면 좋겠는데, 물론 잘 된다는 그 개념도 무엇이 잘 된다는 개념도 없이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잘 된다는 것이 머릿속에 박혀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려고 그럽니다. 그런 중에 약점을 발견하면 속이 상할 때 있죠. 왜냐 부모는 또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약점이 있는 자녀를 우리 가정에 보내주셨을까?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다 아시거든요. 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이신데 완벽하게 만들지 아니하시고 그 약점을 그 속에 넣고 보내주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부모가 보충하라고. 우리가 보충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보내주신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약점을 볼 때마다 어떻게 하면은 내가 그 약점을 보충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키울까? 이게 이런 마음을 갖는 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마음의 자세고 행복한 가정을 꾸미는 기본 원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녀를 보면은 그렇게 키울 수 있는데 하나님 마음으로 자녀를 보지 못하게끔 자꾸 우리 눈을 막습니다. 악한 영들이 그 짓을 합니다. 하나님 마음 어디에 담겨져 있습니까? 성경 속에 담겨져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성경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못하도록 이 성경을 자꾸 덮어버리게 만들잖아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은 어떠나요? 1960년 초에 대통령이 누구였죠? 케네디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케네디 대통령이 엄청난 일을 저질렀습니다. 미국의 모든 학교는 아침마다 담임 선생님이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 천주교인이었던 그 케네디 대통령이 미국은 자유국가인데 왜 모든 학교에서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되느냐? 이건 위법이다. 이걸 선포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 부추겨가지고 공립학교에서 기도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걸 법령으로 만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1962년도에 법을 만들고 난 후에 총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 이후에 학교가 어떻게 달라집니까? 마약과 총기와 폭력이 난무해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돈 달러 보면 뭐가 들어있죠?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말 기록되어 있잖아요. 지금 국회의원들이 뭐라고 그런지 아시나요? 왜 하나님 이름만 쓰느냐? 지우자는 거지 지금. 왜 대통령이 성경에 손을 얹고 선언하느냐? 이거 없애자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잘 섬기겠다고 달려와가지고 하나님 마음으로 나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하고 조상들이 달려와서 그 하나님이 그들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감동받으시사 귀한 나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대항을 합니다. 그 결과 지금 미국은 어떠하나요? 애들 마음에 하나님 마음을 다 빼앗습니다. 그들이 커서 부모가 되니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없어집니다. 미국이 지금 어떻게 되나요? 명예 떨어지고 부도 떨어지고 달러 가치도 떨어지고 학교에서는 마약이 난무하고 총기 사건이 난무하고 동성애가 난무하고 그죠? 예, 성전환 수술해가지고 화장실을 어디로 어떻게 세야 되는지 논란이 일어나고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입니다. 무슨 결과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녀들을 양육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어느 부모가 지금 미국에 있는 부모들이 자녀를 잘못 양육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양육한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부를 가진 그 사람을 자녀 잘 양육하려고 그럽니다. 미국 전체가 지금 자녀 양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교육 시스템 멋지게 잘 갖춰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얼음 속에 빠지고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어떻게 보실래요? 이 그냥 어쩔 수 없는 세태의 모습 아니냐라고 그냥 손 놓고 있어야 되나요? 믿는 우리들 어떻게 이 부분을 진단하고 가야 될까요? 이런데 어떻게 여러분 자녀들 팽개치고 잘 될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 속에 그냥 돈 버는 데만 집중하고 살아야 될까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 말씀 돌아와서 하나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나 자신을 보지 않고 아버지 마음으로 자녀를 보지 않고 아버지 마음으로 가정을 보지 아니한다면 우리들 똑같은 일에 동조하고 속고 산다는 이 얘기입니다. 이걸 잘 보라는 이 얘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녀를 보면요 길이 보입니다. 아무리 부족한 자녀도요 소중한 선물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정에 보내준 자녀요 어떤 약점이 있고 어떤 연약함이 있어도 그를 품고 하나님 자녀로 세우겠다고 몸부림치며 양육하는 모습 하나님 지켜보십니다. 그러니까 약점 때문에 자녀를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약점을 끌어안고 더 사랑해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마음으로 바라보고 양육하는 우리를 통하여서 더 멋진 일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점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나의 약점, 너의 약점, 자녀의 약점,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 자녀를 양육해야 됩니다.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한 번만 이런 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녀를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정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행복한 가정의 원리를 가져야 된다고 말합니까? 본이 되는 삶을 강조합니다. 본이 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이건 뭐 성경 전체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죠. 시편 127편 4절 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다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고대 전쟁에서 화살통에 가득 차 있으면 대적 앞에서 뭐 하겠어요? 당당하죠. 무기가 있으니까. 그처럼 자녀라는 화살이 우리 가정이라는 화살통에 담겨 있으면 그 인생에는 큰 힘이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이죠. 그죠? 결혼해서 한 명은 축소지향적이니까 안 되는 거고, 2명 나오면 본진치기니까 그것은 멈추는 거고, 적어도 3명 이상 낳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풀이할 때마다 저는 이제 속이 상하는 거죠. 아내가 2밖에 낳을 수 없는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살펴 주신 은혜 2명이라도 잘 길러자 그런데,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것은 하나님이 3명으로 이렇게 해서 번성하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본문 중에 나오는 자식이 장사의 수중 화살과 같다. 이 말씀은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삶의 모범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모범이 되어서 많은 자녀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내라는 겁니다. 난 육신의 자녀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영적인 자녀를 낳으면 됩니다. 그렇죠? 영적인 자녀를 이렇게 많이 낳는 거죠. 그래서 지금 버려진 자식들 많이 있잖아요. 그건 우리 기독교인들이 좀 많이 거둬들여야 됩니다. 아직까지 우리 한국은요, 다른 나라로 이렇게 보냅니다. 애들을. 아직까지 애들을 수출하는 나라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선진국으로 달려간다고 그러지만은 워낙 혈통 중심을 강조하다 보니까 거두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길러는 이 정이고 또 잘 길러내는 하나님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영적으로 우리가 전도하면서 양육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자녀를 잘 키울 때 어떻게 하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 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모범이 되어야 된다는 거. 모범이 되려면 어디에 집중해야 되나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가꿔야 되는 거죠. 하늘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꾸 집중시켜야 됩니다. 자녀들을 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복이 뭘까요? 나를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새롭게 보는 거죠. 더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고 더 부르짖게 되고 그렇습니다. 레바논의 시인 칼릴 지브라는 사람은요,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부모는 활이고 자녀는 화살이다. 자녀라는 화살은 부모가 쏜 대로 나아간다. 그렇죠? 부모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자녀는 삽니다. 아무리 자기는 엉망으로 살면서 넌 올바로 살아라, 아무리 교훈을 하고 돈도 주면서 가르쳐도요, 좋은 길로 안 가고 꼭 그렇게 따라갑니다. 참 묘합니다. 악한 영향력이 그렇게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는 활이고 자녀는 화살이다. 자녀라는 화살은 부모가 쏜 대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나님이 결코 마누리 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집중을 하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살겠다는 몸부림치면서 영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의 결론은 그런 열매를 얻게 됩니다. 마음은 딴 데 가 있고 형식적으로 가는 그곳에서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자녀를 양육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삶을 살아내야 돼요. 그게 부모입니다. 바르게 양육하라. 어떻게 바르게 양육합니까? 바르게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자녀에 대해서 자신 있는 사람 누가 있나요? 우리가 죽도록 돈을 벌어서 뒤치다거리 하지만은 그만큼 보람이 느껴지시나요? 자식 농사 정말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다 물어봤습니다. 정말 자신 없는 그 양육이 자식 양육이래요. 이건 정말로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위대한 인물들 보세요. 자녀들 정말 제대로 양육하는 사람 몇 안 됩니다. 너무 힘들어하잖아요. 지금 눈에 보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 속의 위대한 영적 지도자들, 그 목사님들의 자녀들이 올바르게 반듯하게 써 있느냐? 그렇지 않은 사람 많습니다. 미국에서 유명한 그 목사님의 아들은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동체 전체가 아픔이 있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신 없죠. 자신 없어서 빨리 손드셔야 돼요. 그 손들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게 아까 말씀드린 어떤 거죠? 부러지는 겁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돈을 버는데 바빠도요, 하나님 앞에 부러지는 시간이 뺏으면 안 됩니다. 돌아보세요. 정말로 나는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만큼 얼마나 하나님께 맡기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있는 건지. 물론 이 세상 애들 제대로 양육하려면 돈도 있어야 돼요. 그걸 하나님 무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 하나님 앞에 위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만져주실 수 있도록 그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자녀를 잘 지켜주시고 양육하시면은 장사 손에 있는 화살과 같다는 겁니다. 장사가 쏘는, 장군이 쏘는 화살은 정확하지 않습니까? 부실하지 않습니다. 정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무엇을 하고 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울타리 되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자존심 상하면서도 돈 벌어야 되고 욕을 먹으면서도 내가 책임져 줘야 되고 이런 일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 잘하셔요. 그런데 그보다 더 먼저 잘해야 될 게 뭐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매달리셔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서 매달리지 아니하시면은요, 자녀들 돈으로 양육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근심 걱정은 자녀 제대로 양육 안 됩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자녀들을 위하여 다 많이 기도하라고 그럽니다. 돈을 많이 들인다고 좋은 자녀로 양육되지 않는다는 걸 성서는 늘 강조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내가 너를 위하여 이렇게 갖다 바쳤는데 너 이러면 돼? 이거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는지 알아? 그렇게 해서 양육 안 된다는 겁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노엽게 하지 마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바르게 양육하는 길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부러짓는 겁니다. 간절히 이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잘 만들어내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들을 잘 양육해는 바르게 양육하면서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